저는 3.1절을 맞이해서 시편 145편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주님이 세운 나라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후면 3.1절이 다가오죠. 우리가 일제 36년에 어려운 그 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 36년 동안에는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백성들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찾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죠. 또한 독립운동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고초를 겪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유관순 누나도 있고 윤봉길 안중근 의사도 있고 그 이외에도 그렇게 여러분 피었다가 안개처럼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로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 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작은 나라,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서 그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북한의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고 남한 사람들은 자본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그 사상 논쟁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38선이 갈라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6.25라고 하는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국토는 불에 타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상용사가 되고 많은 어린이들은 고아가 되어서 이 땅은 처절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5,000년 역사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5,000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가 비단 일제 36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6.25 전쟁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5,000년 역사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500년 동안 불교라고 하는 국교를 가지고 정신적 지조를 세웠죠. 저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513년 동안 유교라고 하는 근간을 만들면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불교가 언제 들어왔는가 봤더니 372년 고구려의 소수리망 때 왔고, 그리고 저 백제에는 384년 그 침류항 때, 그리고 신라는 527년 법흥항 때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조선 땅에는 불교라고 하는 나라, 고구려가 망하기까지 불교라는 나라가 지배를 했습니다.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이제 유교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이념을 삼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배를 해왔죠. 그런데 19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얼마나 받았는가 봤더니 약 800회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유교를 만나서 아니면 일제 36년을 통해서 그렇게 압제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800여 회나 저 중국의 당나라부터 시작해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압제를 받고 침입을 받고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어서 그들을 황제로 모시고 살았던 이 세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592년에 저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로
옆나라 저 외적들의 침입은 또 얼마나 이 나라에 빈번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몽고의 침입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 군사를 양성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항상 싸움에 그들은 한때 기세를 올리고 이 전쟁에 승리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는 그들의 그 침공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복받는 것은 여러분 군사력도 아니요, 우리가 전략가가 많아서도 아니요, 머리가 좋아서,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복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복을 나려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2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듯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내려가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여호와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900년 동안 800여휴나 침략을 갖고 여러분 수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으며 속국이 되고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새로운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832년 여러분 독일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9살의 구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1866년에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가 이 땅에 와서 또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죠. 그 이후에 저 미국에 있는 언더우드나 아펜셀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인재를 양성할까?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잘 길러서 사랑을 그들이 먹게 할까? 병원을 지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한 것은 신식, 신문화, 그런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브란스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든 학교들이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죠. 거기에서 인재가 등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유교에 쩌들어 있는 이 나라의 전통 때문에 양반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생, 백정 아니면 상놈들이나 머슴들이 예수를 믿었지 양반들은 예수를 믿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 이게 기독교와 유교가 첨예하게 부딪혔거든요. 제사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제사를 패야 된다니까 양반의 가문에서 그거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교를 뚫고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남터에서 한강의 백사장에서 목이 잘려서 수없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강에 저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던지 한강의 물이 다 피로 변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왜? 유교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전쟁을 하느라고 이 제사 문제로.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서 이제 인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들로부터 신식 학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아펜셀레이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한성 감옥에서 창세기부터와 요한계시록까지 다 위었다고 하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머리가 천재였답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을 외웠다고 하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았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이 한반도 영토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한반도 땅에서. 이 한국의 황제가, 이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미국의 원조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감옥에 있는 선교사 밑에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승만을 보냅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이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죠. 그리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은 미국에 정착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 프린스턴, 하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교를 나오죠.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국제학, 정치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2년 동안 천재들이 공부를 해도 12년에 걸쳐서 공부해야 된다는 그 학문을 이승만 대통령은 단 5년에 모든 학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배웠던 것은 이 국제법이나 아니면 정치학만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미국에 있는 뿌리 깊은 청교도의 신앙,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구나.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저 영국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만약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그 사명이 아주 철저했달까요.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분 처음 개원국회를 하는 날, 이윤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세워서 첫 우리나라 국회가 열릴 때 이윤영 국회의원한테 일어나서 대표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윤영이라고 하는 의원이 목사님이었죠. 그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중기도를 하는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0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자기 종교가 불교였든 유교였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기도가 끝나니까 아멘 그러면서 화답했다는 거 아시죠? 이 나라의 이 민족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국회도 그렇게 시작됐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초대 대통령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이 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만 있다면, 이 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이 있다면 우리는 대영 제국처럼, 저 대영 제국처럼 크게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그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목사님을 두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목을 두었습니다. 그때부터 교목제도가 생겼어요. 학교에 가면 교목제도가 있어서 목사님이 어린아이들한테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군에 가면 군목이 있고 형무소 초유를 지어서 형무소에 가면 형목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원목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백성들이 한 번쯤은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목사님을 두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이 땅에 100만 명만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실 텐데 100만 명만 11조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원했던 100만 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하야할 때쯤 되어서 이 나라가 100만 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던 대영 제국, 그 경제는 이미 몇 년 전에 한국이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경제야 경제에 대한 관계성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경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저 6.25 전쟁이 일어난 그때 영국 타임지 이 기자가 한국에 와봤는데 가는 곳마다 이 장애인들 상용사들이 난무한 거예요. 그 못 살기도 못 살았지만 그 못 산 동네에 전쟁이 일어나서 파괴되지 않은 건물이 없고 고아들이 부모를 잃고 거리에 떠돌아다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온전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전체를 둘러본 다음에 더 타임즈 기자가 자기 나라에 가서 기사를 썼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는 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한국에 소망이 없다. 2차 대전 전에 속국이었다는 나라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속국 나라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아주 못 사는 나라였대요. 그런데 한국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북한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남한은 민주국가가 되었죠.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 다 나무로 온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나무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황해도에 계셨던 최자실 목사님 그 기도로 순복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영락교회, 금남교회, 충현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모든 교회는 북한에서 넘어왔던 그 피난민들, 성경책 하나 들고 왔던 그 피난민들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 그래서 50년 만에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야, 이렇게 부유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지금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60세 이상은 알 겁니다. 저하고 제 동생하고 4년 차이에요. 그런데 내 동생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저처럼 실감을 못합니다. 그렇게 실감을 못해. 그때 경제가 발전되기 시작할 때 1년이 다르게 휙휙휙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섭게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4년 차인 내 동생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모르더라고. 그런데 우리 시절에는 가난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뼛속까지. 그때는 공이 없어서 이 공, 그 동네에 공 하나 있다. 그것도 큰 축구공이나 배구공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주먹만한 공 하나, 그거 가지면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거 가지고 배구도 하고 별짓 다 있습니다. 그 공이 없으니까 새끼를 모는 거예요. 새끼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공으로 만들어가지고 논에서 그 공놀이를 합니다. 공을 찹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운동화가 없었어요. 다 고무신을 신고,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을 다 신고 다녔어요. 공을 차면 이게 자꾸 신발이 벗어지니까 신발이 공보다 멀리 나가요. 한번 차면. 그러니까 이 새끼로 신발을 감는 거예요. 감고 쫙 해가지고 그걸 차고 있는 거예요. 돼지 오줌보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돼지를 잡으면 그 오줌보에다가 물을 가득 넣어서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놀이를 했다니까요. 콩이 없으니까. 세상에 TV가 한 대 없어서 자동차, 그건 상상이 안 되죠.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면 풀을 베서 퇴비를 싸려고 다 새끼로 그걸 감아서 다 옆에 하나 씩 끼고 여러분 학교를 가야 되고, 선생님한테 아침마다 여러분 교탁에다 놓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쥐새끼 꼬리. 아니 쥐를 잡자 놀이한 겁니까 우리가? 뭐 놀이하려고 쥐를 잡자. 그때 당시 쥐들이 양식을 먹는다고 쥐를 잡아서 꼬리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꼬리를. 그러니까 그 쥐를 잡아서 꼬리를 잡아서 선생님한테 아침에 가면 검사를 받아야 돼. 너 꼬리 몇 개 가지고 왔냐? 그러면 교탁에서 그 꼬리를 셉니다. 선생님이. 징그런, 여러분은 아이고 징그러. 우리는 그 영웅담입니다. 이 꼬리를 많이 잘라오는 사람이 그때 선생님이 이쁨 받는 거예요. 쥐만 모이면 전투력을 발휘하고. 야, 그런 시절. 우리 누나들은 머리를 잘라서 가발 공장에 보내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우리가 불렀던 새마을 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초등학생들이 늘 줄 서서 부른 노래가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한반도.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남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 맞는 얘기입니다. 남한 백성들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사람이 없어졌다. 젊은 청년이 없었다. 그러면 구로공단에 가면 있습니다. 그때 구로공단, 가리봉동 그 얼마나 공단이 컸는지. 아니 도몽돔 염색공장, 여러분 청계천 피복 노조, 평화시장, 거기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아는 사람이 하나 지나갑니다. 동네 사람 누구든지 지나갑니다. 왜? 일거리가 없으니까. 모두가 서울로 와서 다 구로공단으로 가고, 여러분 청계천으로 가고, 다 평화시장으로 가고, 저 염색공장으로 가고, 가발공장으로 가서 그 지역으로 가면 동네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 애국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국산품 애용하자. 외국 거 쓰면 매국노처럼 생각하고, 지금도 60이 넘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지금은 애국심이 발동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거 써야지. 그게 골수까지 박혀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 거 써야지. 그런 시절. 그런데요, 열심히 살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북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별보기 운동하고 천리마 운동하고 천삽도구 허리 피고 운동하고 북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같이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나중에 50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않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숫자가 있고 여러분 새벽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고 주일 만들면 모두가 다 성경책을 끼고 여러분 교회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 헌신하고 이 나라에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땅하고 하나님 안 믿는 땅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옛날에 38선이 저 전국 땅도 38선 그 이북 땅이었습니다. 38선 거기 가면 38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돌멩이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휴전선 이북 땅에는 감자를 이게 심어도 감자가 안 나와요. 감자가 나와도 다 이만씩하게 나옵니다. 감자가 이북의 감자는. 그런데 그 휴전선 이남에는 감자를 심으면 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옥수수를 심어도 저 이북 땅은 안 자랍니다. 풀도 안 자라고 나무도 안 자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이북엔 다 민둥산이에요. 풀도 안 나고 나무도 못 자라고 홍수가 나면 모두가 다 쑥밭이 되고. 왜 그러냐? 안 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은 심기만 하면 열매도 이만씩 하고 막 사과도 이만씩 하고 아니 뿐만 아니라 아니 물고기조차도 저 이북에 자라는 물고기 봐요.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그놈이 헤엄쳐서 남한으로 오면 이만해집니다. 물고기도. 아니 왜 똑같은 땅에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땅에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집에 오면 집에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외양간에 가면 우양의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이 남한 땅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그 이방칸과 비앙칸가는 몰라도 이게 동계 올림픽에 내려왔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K-팝을 내가 부릅니다. 한국의 K-팝을 혼자 부르고 댄스를 한다. 미국에도요, K-팝 그게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막 미국 사람들이 막 들떠서 흥분합니다. 언제부터 한국 핸드폰을 안 쓰는 나라가 없고 한국 전자제품을 안 쓰는 나라가 없고 세계 선교를 가면 현대차가 기아차가 세계 시장을 누리면서 휙휙휙 달려다녀요. 그뿐만입니까? 쳤다 하면 골프, LPG는 한국 사람이고 축구 선수 메이저, 야구 메이저.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지. 이번에
컬링인가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경북 의성의 마늘밭에서 놀던 애들이, 아니 그 동네 마늘밭에서 놀던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다가 어떻게 그 선수가 돼가지고 세계, 우리는 애들끼리 모여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니 그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갖고 뭐 놀다가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야, 대단한 거야.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날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기초를 놓았다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무슨 소리냐 그러겠지.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가장 지금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도발하고 끊임없이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면 6.25 전쟁이 끝나자 김신조를 보내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아웅산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수많은 장관들을 죽이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칼기를 폭파시키고 문세강을 통해서 영부인을 죽이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부인을 조총련계 그 문세각이 와서 어떻게 거기에 들어와서 죽일 수 있습니까? 야, 그렇게 험악한 나라죠. 지금은 핵을 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저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정신적으로 불안한 친구입니다. 아니 자기 고모부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기관총으로 죽였다나 어쨌다나.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거북이 키우라고 그랬는데 잘못 켰다고 죽였습니다. 야, 거북이 잘못 켰다고 죽는 나라는, 아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북이 잘못 켰다고. 우리나라는 메기를 잘못 켜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전쟁을 일으켰어도 한국 땅에는 수십 번의 전쟁이 일어났어도 일어날 만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 북한에 하는 짓을 보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도 수십 번이 일어났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딸듯하면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나겠지. 에이, 또 그러다 말겠지. 그리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뭐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에이, 괜찮아. 지난번에도 그랬어. 괜찮아. 안 나는 거죠. 저는 왜 전쟁이 안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누면 동서로 나눕니다. 동서, 서구 사회와 동양 사회 그렇게 나누죠. 그런데 그 서구 사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이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보면 미국입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거든요. 미국이.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미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보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냐? 동양에도 큰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나라, 그중에서도 반절이 갈라진 이 남한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가보면 안 간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기니비우스까지 아주 조그마한 가나까지 선교사님들이 안 간 나라 같고, 야, 심지어는 저 스베리아 뚜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벌판, 거기도 한국의 선교사가 계시더라니까요. 야, 선교사.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한국이 선교사 보내는 파송 숫자가 거의 같되지 않습니까? 저 미국이라는 대륙하고 이 남한이라는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선교사 숫자를 비교하면 거의 맞먹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동양에서 어느 나라를 가장 이뻐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여러분이 해야죠. 자, 저는 남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한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북한은 핵을 가지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더 무서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신앙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북한의 핵의 위협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지만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에 빠지면요, 무서운 것입니다. 자식하고 부모하고 헤어집니다.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부대하고 가정에서 자식하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태극기, 자식은 촛불.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촛불이 뭐길래, 태극기가 뭐길래. 어떤 사람들은 현 시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줄 거라고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차 대전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2차 대전 직전에 독일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루터가 있는 나라, 종교개혁을 한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리고 거기에 괴테와 실러와 바흐와 베토벤을 배출한 나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누구한테 열광했느냐? 히틀러한테 열광, 다 미쳤어요. 히틀러. 그 다 히틀러를 외쳤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라 민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히틀러를 외쳤던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광을 한 후에 저 독일은 패망하고 말았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한 신앙은 만용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히틀러를 외쳤던 그 이유는 복음이 변질되고 주의 종은 타락하고 성도들은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1절에 카톡이 많이 옵니다.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모이자.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합류하고 동원되고, 그리고 흥분하고, 애국할 기회가 왔다. 그리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나오고,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애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하나님은 없고 애국만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극기와 촛불인만 있는 세상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촛불과 태극기 사이에서 하나님은 광장에서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힘으로 권력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공룡화되고 집단화되어서
이것이 권력화되고,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만약 국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촛불도 내려놓고 태극기도 내려놓고, 여러분, 주의 종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방카가 오면서 우리 대통령이 그 이방카, 키가 좀 적읍디다, 이방카보다. 그런데 이방카를 따라다니면서 웃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비율을 맞출까? 중국에 가서는 중국 눈치 보고, 미국에서는 미국 눈치 보고.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만큼 아픕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방송에서는 비율을 맞춰야 된다. 어떻게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뭐 어떻게 가서 보고를 할 거다. 뭐 이럴 거다. 그러면서 온 공영방송에서 모두가 다 대통령 딸한테, 우리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그 비율을 맞추라고 그러고, 백성들의 마음에 눈치나 보게 하고, 백성들은 그 귀에 쏠깃하고.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약소국가인 것을 우리 알지요. 그들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자긍심이 있는데,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이 약소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그가 우리의 힘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촛불도 태극기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적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가 되도록, 이 나라가 만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왜 교회가 타락하냐?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진보주의든 보수주의든 대통령이 되면 누구나 중국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미국의 비율을 맞추려고, 일본의 비율을 맞추려고, 아주 북한의 비율을 맞추려고 아주 온갖 애를 쓰고 지혜를 짜내고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비유 맞출 생각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땅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3.1절을 맞이해서 겸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불을 받아 신앙을 회복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과 저주를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주의 종이 주의 종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양식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